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이게 벚꽃이 활짝 폈죠. 네, 이렇게 벚꽃이 활짝 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날 벚꽃 구경 안 하고 이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 네, 당신을 통해서, 네,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예정되어 있죠. 십자가 은혜라는 주제로 이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저녁 8시에 리사이트홀에서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최가나 목사님 그리고 지선 차역자 찬양 사역자님 그리고 우리 정광용 목사님 네, 특별한 분들 초청하는 자리니까 이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참석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와 네,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기대감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말씀 보겠습니다. 네,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네,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소를 따라서 애굽의 땅에서 탈출하게 되죠. 오늘 본문 앞의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산에 올라갔죠. 네, 올라갔는데 한 40일 동안 있었는데 당시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금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저지른 것이죠. 우리가 32장 1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 새로운 신을 자신들을 인도해 줄 새로운 신을 만들어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보는 것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 관련한 속담들도 많이 있는데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러한 말들이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고 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고 우리에게 더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믿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자신이 따르던 모세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신상을 만들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사상이 이 당시에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을 위해서 신상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애굽도 다르지 않았죠. 애굽도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자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는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황금 송아지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이끌어낼 신을 만들어 숭배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지금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래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아래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님께 전해 듣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전해 듣고 나서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해서 이거에 꽂혀가지고 좋아하고 있지 않죠. 네.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래 상황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백성, 네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양옆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모인 분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모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네, 그래도 조금 낫네요. 우리 고등학교, 제가 고등부를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양옆을 한번 보시죠 하면 가만히 안 봐요. 네, 꼼짝도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성장하신 분들이라서 좀 자료를 좀 살펴보시는 거에 조금 위로가 되네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설사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해도 말이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에도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보 기도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 사랑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큽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로만 들어도 쉽지가 않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없나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원수된 그들이 설마 구원을 받을까? 설마 하나님의 멸망을 피하지 않을까라는 노심초사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고 좀 그들을 저주할 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싶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기도 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쁘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들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세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죄인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요즘은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다. 더 나아가서 대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혐오하고 편을 가르고 싸우고 이런 것을 보면서 생겨난 말이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정말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붓기도 하고 정말 화가 나면 직접 만나서 자신의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며칠 전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느 항공사의 기장과 부기장이 이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고 쌍방 폭행을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서로를 위한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내에서도 편을 가르면서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과 맞는 사람들과 무리를 만들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과 같이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그들과 동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일부가 되지 않기 소망합니다. 그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세와 같이 그들이 비록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모세의 기도에서 또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자신의 감정으로나 아니면 자신이 이뤄낸 업적, 공로를 드러내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시기 위해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돌이켜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잊어버렸을까? 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리고 새 땅과 새 하늘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태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죠. 마라나타. 네, 기억하시나요? 네. 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말씀에서 근거되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7절 18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약한 세력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으로 말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걱정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보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끼고 다니고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죠. 성경 통독을 늘 진행하면서 우리가 또 새벽마다 리바이블 또 묵상하고 계시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제 조회수가 좀 많이 안 나오는데 다른 목사님들보다 묵상이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난이고요. 사실 조회수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래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범해서 백성들을 진멸하시려는 그 뜻을 모세의 간구로 인해서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후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은 아니지만 당장 진멸을 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나서에서도 요나가 가기 싫었지만 어쨌든 하나님 다시 회개해서 그 니느웨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모든 자들이 회개하며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악인을 죄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죄인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당장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때 완전한 길로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만 주님은 죄인과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특히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 담대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